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금요일 또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하고 복된 선택과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며 역사가 되어 선한 열매로 가득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인사말입니다. 요즘같이 사는 게 힘들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찾기 어렵고 정말 평안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적절하고 필요한 인사말이 샬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 증폭되고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 또 고난과 또 재난의 어려움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묻기도 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당장 우리에게 당한 문제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개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
또는 가정적으로도 문제와 또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고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불의의 사고들 또는 사건들,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흔들리며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힘든 마음으로 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렇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가 이 고난 가운데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스스로 찾으려 합니다. 문제를, 원인을 찾아가며 그리고 자가 진단하여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고 하는 질문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이 고통, 시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아픈 고통과 재앙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며 통곡했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오늘 7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절망이로다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이로다 이 말을 새번역에서는 절망이로다 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재앙이라고 절망이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미가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황과 같았다고 봅니다.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했던 그 성처럼 지금 미가가 살던 그 시대가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 진정한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던 악한 시대라고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미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진 시대라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 하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을, 다른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악한 세대, 그러한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 시대의 권세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악행이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도 재판관도 권세자도 서로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이권만 챙기며 뇌물을 받아 먹으며 구부러진 판단을 하며 부지런히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겨우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먹기 어려운 과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시 같았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서 발견을 했지만 기쁨 얻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상처가 생겨난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미가의 탄식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렇게 악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고발,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탄식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미가서 7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웃도 또 사람의 친구도 심지어는 한 지붕에 한 이불에서 같이 먹고 사는 가족도 아내든 남편이든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게 된 이러한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고 그리고 서로 원수지간이 된 이러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가리켜 재앙이로다, 절망이로다 라고 말하며 탄식하고 애통했던 것이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 주신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재앙 덩어리고 절망 덩어리고 온갖 악이 가득한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회적인 상황도 위정자들의 모습도 재판관들도 권력자들도 이웃도 가족도 다 미가 선지자의 탄식 속에 그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시대였는지. 그런데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매치를 해보니 너무나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인 상황, 사회적인 모습, 각 개인과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너무나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 어디에서, 대한민국,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가 가졌던 탄식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이 탄식, 재앙이로다, 절망이로다 나여 했던 그 탄식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아니고 미가 선지자는 절망의 시대, 재앙을 누리며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으며 탄식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도 누렸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때, 절망의 시기에 어떻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말하는 그 탄식에서 오직 나는 이라고 말하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가 오직 나는으로 변하는 은혜를 맛본 것이죠. 미가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절망이로다 나여라고 탄식하며 7장 1절에서 시작했는데 7절에 와서는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은혜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 덩어리인 이 나라, 절망 그 자체인 그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족과 개인을 바라볼 때 재앙이고 절망 그 자체였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탄식하고 절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애통과 탄식은 절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깊은 분열과 상처와 죄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탄식, 그것이 바로 애통이며 절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통곡,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미가의 애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재앙을 당하고 절망 그 자체에 처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애통이었습니다. 세상의 분열, 상처, 아픔을 바라보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잘 알았기에 미가 선지자는 통곡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께 향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쏟아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미가 선지자는 경험했습니다. 재앙이 사라지고 절망이 끝이 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절망 중에라도 재앙이 임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누렸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의 재앙이 빨리 끝나고 종식되기를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재앙이 끝나는 것, 이것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미가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재앙으로 절망으로 얼룩지고 가득 찬 그 세상에서 그러나 나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짖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나아가 구한 것이 아니고, 재판관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한 게 아니고, 권세자들에게 나아가 힘을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미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미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재앙에서, 절망에서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특권도 상실해버린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요, 놀라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특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미가와 같이 재앙이요, 절망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구하며 바라며 기다리며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또 애통하는 가운데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절망의 때, 재앙의 때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누린 것이죠. 미가서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가 살던 시대는 정직한 자가 피를 흘리는 시대입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형제를 그물에 걸려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남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즐겨하는 시대, 좋아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의 대적들은 미가 선지자가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는 엎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길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어두움 가운데 둘러싸여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흑암 중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신다면 원수들, 대적들의 조롱은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자기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내가 이겼구나, 승리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승리의 도취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로 사탄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며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들은, 하늘의 달은 더 반짝반짝 빛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찾아온 고난, 깊은 흑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빛,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거라. 나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련이 재앙이요 절망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그러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신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픈 자에게, 고통하는 자에게, 그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눈물 흘리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해답을 찾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 빛을 비추셔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동행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들 일일이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애통하며 통곡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진리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자녀와 부모 형제를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연휴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절망의 때 재앙이로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의 시대를 돌아볼 때 너무나 우리의 시대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탄식이 없었습니다.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가 선지자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앙이로다 나여 말하는 그 입술의 언어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까?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까?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고 모든 성도들 힘을 얻어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빛 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